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5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저주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번째 챕터 저주 시편입니다. 저주 시편이 4편이 있는데요. 35편, 58편, 137편, 140편. 이것도 역시 길지 않은 시편이라 오늘 다 보겠는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 시인이 원수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건 잘못된 저주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반대로 나에게 좀 독한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면은 오히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꼭 말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뿐만 아니고 마음 먹는 것까지도 잘못하면은 남을 아무 상관없이 저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보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욕하도록 만들어갖고 자기가 행동을 그래 해갖고 저 사람이 욕을 해갖고 그 사람이 또 저주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다는 데 대한 특권이 있다고, 특권. 이게 당장 우리 눈앞에는 돈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예사로 생각해서 그런데 상당한 거죠. 이렇게 세상 원수,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들 보호하시는 과정에 있기는 있지만 이게 잘못 활용돼서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해서 그 사람이 벌 받도록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게 좀 복잡해졌다, 그죠? 근데 여기는 시인은 이제 단순하게 35편 대주자는 원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원수가 진짜 원수라서 원수입니다, 그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데, 이거는 싸우는 게 주제어가 되는데 이 전쟁이죠. 이거 전쟁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3절에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5절에도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그들 누구? 원수. 6절에도 그들 또 원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7절에도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있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8절 후미에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건 완전한 저주죠. 그러면서 9절에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이라. 그게 가난하다고 다는 아니잖아. 가난한 게 어떻게 프리페이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 성경이 가난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팔복을 설명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다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는이라.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얼토당토 안 하는 일이 생길 때, 사실은 진짜 모함하고 나를 덮어세우는 것은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했다 했으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를 봐야 돼요, 서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죠. 그 집에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은 기도한 기도 내용이 복이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난 내 머리 위에다 복을 비노라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있으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면은 이게 내 원수지만 내 적이지만 그들을 내가 축복할 경우에 한번 해봐요. 해보면 백발백중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금방 그렇게 응답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라 하는 것들은요 하면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금방 해결돼요. 그 15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끝까지 괴롭힌다.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걸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원수 될 만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원수로 나타나서 안가공을 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그런 걸 보응하거든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를 못하게 하소서. 그래 까닭이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까닭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저주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 원리를 보면 그렇다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기한테 까닭 없이 원수가 자기를 핍박하고 잡으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내가 매일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이고 밉상 보이고 다 해놔놓고는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고 막 저주 퍼붓고 이러면 그 저주가 까닭 없이 아까 축복하는 방법이 있죠. 했는데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노? 그 사람한테 저주가 합당하지 못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그 축복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에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 그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게 인생이 고라워진다는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또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달라.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그게 이제 이건 억울하게 공격받는 경우에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받을 만한 짓을 충분히 해놔놓고 그 공격이 오니까 그 공격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잘못하면 자기가 돌아올 수도 있다. 원리상 그렇습니다. 27절 나의 의를 절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절구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야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혔더니 안 좋은 꼴 당했네.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 우리는 뭐 그럴 자격도 안 되는데 개가를 혼자 스스로 점치며 느끼며 좋다 하고 하하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분별력이 좀 필요하다. 사람 사는데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죠? 58편으로 갑니다. 이건 대주제가 불의한 재판관을 고발하는데요. 1절 중간에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면 올바른 판결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게 재판했으니까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시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직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그 남에서부터 악한 사람이 있는가 봐. 공자가 선선설, 선악설 이런 걸 갖다가 나눴잖아요. 그게 날 때부터 아주 악한 게 있을 수 있다. 악한다, 그거는 악하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면은 끝과 속이 다 악한 사람이 있죠. 요새는 뭐 사람을 내가 많이 안 만나니까 모르겠는데 왜 없겠노?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가 원래 그 듣지를 못한답니다. 진동으로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진동으로 본대. 진동으로 느낀대. 방향을 잡. 6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물이 금방 여기 있다가도 쟤면 눈 감았다 뜨면 절로 가버리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겨누는 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달팽이는 나중에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달을 다 못 채우고 급하게 나온 아이 이해하는 것.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가게 하소서. 뭐 일이 다 진척되기 전에 그 판가름이 났으면 좋겠다. 의인이 악인을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잘잘못을 판결하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서 갚아야 되지 내가 갚으면 그 길로부터 손실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결이 생겨요. 다음에 뭐라 하랍니까? 반대가 되면 137편으로 옵니다. 저주 하락하는 건지 하지 마락하는 건지 이건 바벨론에 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가를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바벨론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 너무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잡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 하긴 했는데 목숨은 사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저주로 표현한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여기는 이제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 땅에서 얼른 시거든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거기 잡혀온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너그 그 시온에서 잡혀온 사람들 이리 와봐. 이리 와갖고 노래 한 곡 해봐. 하기에 광대처럼 할 수 없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게네 그걸 덤벼스럽게 생각하고 드디어하고 하다가 붙잡혀 와갖고 치욕을 받으면서 노래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지금 꼴이 이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 저 사람들이 또 비웃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나라 바벨론 신이 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은 바벨론 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 그 신이 크고 그리고 잡혀온 것은 이거는 일순간 이렇게 잡혀가서 여기 자기들의 종으로 있지만 이게 신바빌로니아 국군이 86년 만에 끝이 나버리거든요. 그럼 70년 복역기간이 끝나자마자 끝난다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고레스 때문에.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저주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못하겠단 말이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뿌리까지 다 없애버라. 유다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그게 에돔도 그렇지만 그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또 한 번 봐요. 9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주죠 저주. 완전히 저주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입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저주인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바벨론을 저주하는 것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바벨론에서 포로의 애가인데 이 서름을 겪고 난 뒤에 우상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이 정도 우상 문제가 범위가 그만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그곳에 두면서 훈련시켜서 딱 하나 해결한 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상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만 자기 속에 우상을 저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이 구약에서는 우상을 믿지 마라 하고 신약에서는 돈을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맨 우상 문제입니다. 140편으로 합니다. 140편의 대주제는요. 악인의 강포를 응징한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는데 포악한 자, 주제 단어는 포악한 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독사의 독 이렇게 하면 다른 성경에 설명하기를요. 혀끝 깊숙한 곳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독수를 퍼붓잖아요. 설도. 그 한치도 안 되는 혀를 막 움직여서 독수를 퍼부면은요. 상대가 죽어줍니다. 말로. 요런 사람도 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할 때 주변에 전부 다 악인이었으니까 그 악인들이 올무도 놓고 줄을 놓고 거물도 치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해놨으니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 그 포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울 군대죠.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형제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었다. 피하게 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인의 생각이 악인들도 역시 사울도 역시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갔으면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면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객강스럽게 사위도 아닌 사위 같은 게 하나 올라오더니 그게 이제 왕권을 쥐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압니다. 아는데 결국은 이 시간을 흘려보내야지 끝이 나거든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정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사울의 군대였고 사울이 추격되려면 사울과 그의 형제들을 전부 다 저주하는 거죠.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에게 덮어서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숯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자주 했죠. 고대의 의식 속에 숯불을 입에 된다는 것은 죄를 없앤다, 사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머리 위에 숯불을 던진다는 것은 맨 그 저주하는 택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양쪽 계곡이 있고 전쟁 갔다가 적진이 오면은 일부러 후퇴하는 거야. 막 후퇴하면은 양쪽 절벽 위에서 나무를 많이 태우고 숯불을 만들어 갖고요. 그 작전상 후퇴를 해주면 뒤에 따라오는 적군들이 이제 그쪽 들어오면은요 절벽 위에 있던 군사들이 숯을 피워가 벌겋게 달았는 그걸 갖다가 붓는 겁니다. 머리 위에. 그러면서 죄를 찢은다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악담하는 자는 11절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며 스스로 고난당할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 고난해주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용서해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본인이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내가 아주 못난 짓을 해놨단 말이야. 못난 짓을 해놓으면 그건 다 빼버리고 지금 당장 나한테 테러하는 그게 하나님 저를 저주하소서 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들어옵니다.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이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것,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맡기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갖고 억지로 또 하나님 저주를 갖다 퍼부어갖고 하나님 저주를 죽이소서, 없애버소서 하고 막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합당하게 되지 않고 실제로 그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판결해 보니까 우리 쪽에서 잘못이 있었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 부분 저주가 내한테 오는데 왜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저주시를 그 4편을 준비하면서도 야, 이게 심각하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위치가 맞는 이야기인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으려 하거든요. 한 번도 뭐 염려하거나 걱정 안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주 받을 짓도 안 해야 되지만 저주 할 일이 생겨도 그냥 분석력이 모자란다 생각하고 저주 안 하는 쪽으로 나를 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수가 좀 적고 오류가 좀 덜 나오겠죠.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아직도 내가 뭐 머리가 돌아가는데 하고 이거 하다가 큰 탐사를 묻는 수가 있겠다 싶어요.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독한 저주를 갖다가 상대에게 퍼붓고 말이야.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자꾸 그런 곳에 가 있으면은 저주할 사람도 만나고 내가 저주할 일도 생기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하되 뱀같이 지혜롭게 조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한번 엎어지면 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막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야, 이 사람 진짜다 하고 엎어져가 가다가 또 좀 불편해지면 이야, 저런 원수가 있나 하고 또 뒤로 나가빠지고 말이야. 이 어리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라. 그 지혜로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위에 있어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지. 그 사람하고 막 부딪혀가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이 주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셔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혜를 구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마음껏 구하시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하지 못할 기도를 자꾸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지혜를 구해봐라. 그는 꾸짖지 않고 계속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혜를 마음껏 구해봅시다. 구해서 지혜라는 것은 내게 온다고 해서 갑자기 내 외모가 번뜩이고 내 외모가 잘생겨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표시도 없지만은 그 표시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지 않게도 다 이렇게 따라온다고 필요를 느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전부 그런 식으로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은 못 나타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 세상에서 유능한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스님을 따라가면서 지혜를 얻고 있다니까 참 속이 상해요. 그럴 만한 목사님이 나오면 좀 있으면 목사님이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참 힘들다, 힘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이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원수를 갚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다 라는 소리를 마음껏 들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